구약 성경 2쪽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적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 인사란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복이다 인사를 하느냐? 천지를, 이 온 하늘과 땅을 성경대로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원래는 천지 한문이잖아요. 하늘천 따지.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늘들과 땅들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죠?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로 하면 누가, 우리 같은 좀 미천한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세계적 고고학적 권위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진리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예, 이거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들과 땅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이 되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 믿지 않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예. 좀 추워서 움츠러도 있긴 하지만,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요.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모티브가 누구일까? 창조를 구상하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모티브로 할까? 내가 뭘 그려요. 우리 그림 잘 그리는 친구도 있는데 뭘 그려요. 또 뭘 만들어요. 그러면 창작일 거 아니에요. 창작이어도 뭐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 모티브가 뭐냐?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저도 그러더라고요. 묻는 것이 누구 닮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누구 닮았나 이렇게. 누구 닮았나 이렇게. 커가면서도 딱 봐도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죠? 딱 봐도 엄마 아빠. 딱 봐도 누구든지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래서 누구 닮았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얼마 전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우리 사랑하는 황재빈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사모님이 낳았어요. 두 분이 같이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저도 익숙한 말을 했어요. 익숙한 질문을 누구를 닮았어요? 이렇게 누구를 닮았어요? 라고 저도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느 날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빠를 닮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엄마를 닮았어요. 1월 7일 출생하고 지금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아빠도 닮았다가 엄마도 닮았다가 요렇게 보면 아빠 같기도 하고 요렇게 보면 엄마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요렇게 보면 엄마 같고 요렇게 보면 아빠 같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그러다가 이 외형적인 것을 지금은 뭐 볼 수밖에 없죠. 한 달 살은 아이가 뭐 어떻게 속을 알겠어요. 그러나 커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아마 아빠의 내면, 엄마의 내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내면 그 성품들을 닮아가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냐를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누구를 닮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부분을 초대교회 지나고 사도시대가 지나고 교부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부시대. 100년 이후에 교부시대. 그 교부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 이러면은 하나님의 이 외형적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은 하나님의 이 내적인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지나서부터는 주후 한 100년 지나서부터는 그런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어느 때까지 왜 1000년 이상까지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사이에 점점 이제 신학도 발달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교감도 깊어지는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 그러면 외형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 않느냐. 육신이 없으시잖아요.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 외형을 닮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창조되었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어지고 성스럽고 그런 것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하나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담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 돼요. 우리 사자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져요.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빠져요. 왜 아이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늘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집에서 욕 나쁜 거 안 배워요. 그런데 밖에 일단 나갔다 오면은 어디서 욕을 배워오고
우리가 보기에 좀 눈에 거북한 성품들이 오염되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룩이나 하나님의 지정의나 선하신 성품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것을 가까이 하다 보니 물든 거예요. 그것이 금묵자 흙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거룩이라는 것을 이어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해야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니 설마 예배 드리는데 누가 막 쌍욕을 하고 막 쌍소리를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저 광장 어디에서 막 쌍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닮은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품과 거룩은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하나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는 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특이한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는데 여기 우리 형상을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어 시간입니다. 1인칭 복수형이에요. 예. 우리. 그러면 이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아주 밀접해요. 분리되지도 안 하고 따로 계시지도 안 하고 항상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 세 분이 항상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듯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닮은 형상이라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되어서 교제하는 관계를 닮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연합해서 살아요.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요. 혹 집에 가자마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가만히 혼자 있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서로 얘기하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닮음이 중요한데 이 어디서 왔냐는 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는 어떨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빛이시니까 뭐 아침, 저녁, 점심 이런 것이 없어요. 시간도 제한이 없고 공간도 제한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으로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창조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형상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네. 마스크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아멘 다 한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이어져 있다. 그런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였는데 보세요. 그럼 에덴은 어땠을까? 에덴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에덴? 한 번도 뭐 경험 안 해본 눈빛인데, 에덴은 태초에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만드셨어요.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는 곳마다 화평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식물이 생성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에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대로 샘플이니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성품대로 속성대로 지음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왜? 죄라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이 오염되었어요. 에덴이 오염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금묵자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흑, 마귀를 가까이 하고 사탄을 가까이 하면서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염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티브로 한 그 에덴은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금을 세워두시고 더 이상의 오염을 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곳은 정말 무죄한 곳이, 죄가 없는 곳이거든요. 에덴도 하나님은 그렇게 수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오염되어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을 한 거예요. 무엇이 깨어져서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요. 애들,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도 죄 짓고 그런데 그게 왜 죄를 짓느냐? 하나님 형상이 내게서 파괴되는 것을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인지를 또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막 팔아먹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은 죄예요. 죄.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하는 거예요. 좀 그러면 파괴된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다른 아담 하와를 또 만드셨느냐? 아니에요. 더 이상의 창조는 없어요.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과 성품과 거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완전하신 분을 보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오염된 것을 보내봐야 안 돼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빈이 손에 시커먼 페인트가 묻었는데 닦아준다고 동생 얼굴에 묻은 것 이걸로 막 닦으면 동생 얼굴이 하얘질까 까매질까?
이건 더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끗한 것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려고. 어떻게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 파괴된 곳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빚어서 그곳을 메꾸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어 덕지덕지 처발라져 있는 그곳을 예수님 보혈로만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고 찢겨지고 깨지고 그런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으로 그 길을 메꾸는 거예요.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거룩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로 씻어야만 그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씻겨져야만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맞지만 그 다음에 죄 안 짓나요?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길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 거룩, 성품 이런 것이 오염된 것을 버려야 돼요. 썩으면 음식이 썩었으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거는 버려야 되고 그 다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오직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롭게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데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이 카타데온이 하나님 형상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태초의 사람으로 되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태초의 사람처럼 그렇게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형상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끝날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세상 끝날하고 개인 끝날은 다르잖아요. 세상의 끝날은 언젠가 있어요. 개인의 끝날도 언젠간 있단 말이에요. 그 끝날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계속 끊임없이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이 우리 때문에 사람도 오염되었지만 죄로 천하 만물도 다 오염되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찬송과 경외함이 소외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나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면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복을 받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을 벗었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었으니 이 거룩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